말씀 공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독교의 가장 기쁜 절기인 부활 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이 왜 기쁠까요? 우리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지나서 이제 부활주일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논지는 한결같습니다. 뭐냐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만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뭘 다시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요, 요즘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시고 기독교가 처음에 이 세상에 태동될 때 그때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는 장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요,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5장을 여러분이 계속 쭉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증이라고 하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논쟁을 살펴보면 오늘 15장 읽진 않았지만 전반부에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안에 굳게 서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대적들은요, 흔들리길 원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는 공격이 뭡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 하나는 부활.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을 공격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공격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이 구원을 받냐? 어떻게 죄사함을 받느냐? 이런 것을 공격하는 거죠. 그리고 부활을 공격하는 건 뭡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이거를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큰 축이 제일 중요한 게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적 악한 영들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아주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지 못하고 또 이성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게끔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12절을 보면은 당시의 대적들이 뭐라고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이제 15장 12절입니다.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오늘 20절부터 읽었지만 이 12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침투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말 주님을 믿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고 악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하는 소리가 뭡니까?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변증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건 누구를 겨냥한 겁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겨냥한 거죠. 그리고 기독교의 그 신앙의 본질인 그 부활을 겨냥하는 겁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했잖아요.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 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사도신경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를 이제 정리해 놓은 겁니다.
사도신경에 있는 고백을 하면은요 정통 기독교예요. 어느 교단이든지 사도신경에 있는 그 고백만 온전히 하면은 그게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벗어나는 게 이단이고요. 사도신경의 그 믿음을 그대로 고백하면은요 전부 다 정통 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은 밑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거는 우리 영만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주 오리지널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믿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예수님을 뭐라고 성경에서 얘기합니까?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합니다. 왜 첫 열매일까요? 둘째, 셋째, 넷째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첫 열매인 거죠. 만약에 예수님만 딱 부활하고 그냥 아무도 부활을 못한다면은 첫 열매라고 묘사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건요, 예수님이 먼저 처음 부활하신 거고 그 본을 보이신 것처럼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뭐예요? 부활해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그 영생의 부활이 있고요. 이 성경을 보면 좀 무서운 말이긴 한데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갖고 지옥에 가는 거예요. 영벌의 부활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죽음이라고 그러죠. 둘째 사망이라고 하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걸 부인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 그 자체를, 이 성경 자체를 심하게 훼손하고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않으셨을 거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부활의 첫 열매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그게 뭐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증언입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또 그거와 그 논리적인 연계성으로 예수님께서 처음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 믿음은 그냥 다 소용없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요, 사도들이 이 당시에 복음 전하다가 거의 다 순교를 했잖아요. 사도 요한만 반모섬 가서 90이 넘은 나이까지 이렇게 요한계시록 집회하면서 오래 사셨는데 다른 사도들은 거의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목숨 걸고 이 사람들이 전파하는 게 뭐예요?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주 좀 신랄하게 얘기하죠.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부활이 없다고. 아니 부활이 없는데 뭘 믿냐? 왜 기독교 신앙을 믿고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또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게 될 게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한 소망이에요. 다른 종교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몸에 다시 산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뭐 윤회는 다르죠. 근데 우리는 죽은 자아가 다시 부활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새로운 존재로 부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만 뭐 둥둥 떠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출발이 그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 제자들이 소망을 얻고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에 그 미래에 우리가 되게 될 그 궁극적인 소망을 품고 제자들이 전한 겁니다. 그래서 그 처형과 총과 칼이 무섭지가 않았던 거예요. 왜? 예수님의 부활을 받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거기 때문에 거기서 폭발적인 그 복음의 파워와 능력이 일어난 건데 만약에 부활을 무효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부활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이. 그리고 이 당시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어떻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나 되는 것도 설명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초창기의 사도들이 목숨 걸고 예수님이 전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분명히 봤기 때문이고 그 소망을 자기들도 꿈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봤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다닐 수가 있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고 단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 예수님이 잊혀지지 않고 그냥 영원히 기억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인데,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는 것 같습니까? 조금만 깊게 생각해도요, 이거는 맞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 부활이 그런 것 뿐이라면 그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혁명적인 힘이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총칼 앞에 힘을 발휘하겠습니까? 네, 그거 아닌 거죠. 그거는 사실 추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억에 불과한 겁니다. 기억과 추억만 갖고는요, 사람이 자기 목숨을 걸지 못하는 거죠. 실제적인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봤기 때문에 존재가 변형이 일어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몸과 정신과 영이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영원하게 존재하시는 육체로 여러분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의 메시지며 기독교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치밀하게 논리를 정리합니다. 16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나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다른 거는 다 중복되는 얘기고요. 여기서 17절, 18절에서 좀 새로운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 일이 없다면 너희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먼저 예수님 부활한 사건은 뭡니까? 죄와 사망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 기독교 신학에서 보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져갖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죽음의 전제가 되는 죄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와 죄의 그 파워, 그 죄의 권세와 능력을 이기고 그 이긴 결과 예수님이 사망에서부터 일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뭡니까?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확증하는 거죠.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결과로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사망을 죽였다고 하거든요. 사망을 죽인 게 뭐예요? 부활이죠. 생명이죠. 논리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셨다는 걸 확증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도 나오겠지만 아담의 죄의 결과로 임한 게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망을 죽이신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또한 이제 실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소망이 없이는 사람은 변화가 안 됩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가장 큰 힘은 뭡니까? 희망이고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서 서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여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죄를 이기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는 소망이 없다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죄를 이기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굳이 왜 죄를 이깁니까? 어차피 이 현실이 끝인데, 죽으면 다 없어지는데 뭘 다르게 살려고 할까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실천적인 힘이 나온다는 거죠. 또 바울이 얘기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다. 잠잔다는 게 무슨 표현일까요?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죽은 거를 뭐예요? 잠자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잠에서 깨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19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맞죠? 부활이 없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쌍해요. 왜 우리가 힘들게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부활도 없는데, 죽으면 끝인데 그냥 남들처럼 살지, 편하게 주일날 그냥 편하게 살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부활이 있고 죽음 후에 다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에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사는 거죠. 그래서 최후의 그 심판을 믿는 거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는 거죠. 부활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뭐예요? 죄를 이기려고 노력합니다. 또 말씀 전수하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우리의 노력들이, 믿음들이 부활이 없다는 건 다 헛일이 된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에까지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해보니까 사람은 그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야 길을 떠나고 그 길을 가게 되더라고요. 부활이라는 그 딱 소망의 목적지를 딱 정해놔야 우리 마음속에,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쫙 걸을 수가 있는 거지. 목적지 없으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우왕좌왕하는 거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찍어야 집중해서 제대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요, 그냥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유럽 와서 느낀 게 환경이 정말 아름답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2018년에 종교개혁 기념 500년 기념으로, 원래 500년 기념은 그 전이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한 30분을 모시고 유럽 4개국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느꼈던 게 정말 자연환경이 좋다, 그런 걸 느꼈어요. 스위스가 너무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제네바도 멋있었고, 또 루체른이었나, 거기도 너무 멋있었고, 여러 군데 갔어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겠습니까? 하물며 스위스가 그렇게 아름다운데, 천국은 뭐라고 묘사하냐면 태양도 필요 없답니다. 왜?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곳일까요?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곳이겠죠. 그래서 그런 곳을 바라보는 소망이 예수님의 그 부활에서부터 발현된 거죠. 기독교인들한테. 또 재밌는 일화는 뭐냐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어떻게 말도 하시고 음식을 잡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해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고기 잡아온 거 제자들한테 구워서 주시죠.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그 유명한 얘기를 하죠.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네가 나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베드로가 민망해서 주님이 아십니까? 나중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거 보니까 부활한 사람도 뭐예요? 음식을 잡수신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이거 신비입니다. 물론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골똘히 생각해보면 너무 신비로워요. 부활한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인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음식도 먹고, 하지만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나타나시고 또 순식간에 사라지시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어떤 몸일까? 어떤 몸일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얘기를 하잖아요. 훨씬 더 고차원의 몸이겠죠. 우리 인간의 지금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몸을 덧입게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 속한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를 계속합니다.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까 말씀드렸죠. 죽은 자들을 잠잔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힘을 얻죠. 우리가 피곤할 때 잠을 자고 일어나면 뭡니까? 활력을 얻고 마치 새로운 상태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적절한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부활이 인간들에게도 진행이 될 것인데, 자다가 일어나면 뭐예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 보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 몇 명 있습니다. 구약을 보면 그 예언자, 사람을 살린 일이 있고요. 예수님도 그 소녀를 살렸죠. 달리라고 해서 살렸고, 나사로도 살리셨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먼저는 우리 주님은 스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나온 그 다시 살아난 아이라든가 예수님이 일으키신 소녀라든가 나사로는 뭐예요?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렸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일으켜 주셨든지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다르죠.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거죠. 스스로 부활하신 거죠. 그래서 그게 다른 거죠. 또한 예수님은 죄의 권세를 깨뜨린 부활입니다. 어떤 사람도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은 죄를 이기신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에 대해서도 승리하시고 일어난 겁니다.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이런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제가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 논지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사망이 들어오게 됐는데 그 모든 인류에게 이 사망이 힘을 끼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는 그 확증이 되셨고 그 결과로 이제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안에서 부활을 하게 된다. 이 논리적으로 아주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치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그 죄의 대가가 모든 인류한테 퍼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그 새로운 영원한 생명이 모든 인류에게 그 지배력과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는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을 하시는 그 천년교가 됐다는 거죠. 그 부활의 순서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이 정말 좀 신비로워요. 23절, 2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의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부활의 순서 먼저는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예수님께 속한 자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때. 셋째는 뭡니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다. 이건 뭡니까? 심판의 부활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뭘까요? 세상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법과 질서와 제도들이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 것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심판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하지 못한 안개와 같죠. 세상의 그 정의, 공의, 질서, 법, 제도 모든 것들이 아직 완전하지 못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지 못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언젠가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셔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결국 모든 역사를 예수님께서 심판하시고 모든 권세를 뭐예요? 완벽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주님 앞에 바친다. 온전한 통치권을 바친다. 그 얘기를 말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너무나 스케일이 우주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사망은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신다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역사 안에서도 지금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왕노릇을 하고 계십니다. 왕노릇이라는 좀 그렇죠. 예수님께서 통치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는 말이 이후에는 이제 논리적인 변증을 넘어서서 자신의 고백을 합니다. 3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보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갑자기 부활 얘기가 나온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활을 소망하는 삶이 결국에 뭐예요? 내가 날마다 죽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맨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죽을까요? 죄에 대해서 죽는 거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그 마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원히 살 거기 때문에 지금 나를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영원한 생명을 믿기 때문에 기꺼이 지금 내가 우리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죽는 자세로 살아갈 수가 있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진실이죠. 그래서 바울은 당부를 합니다. 33절, 34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부활이 없다는 거짓말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라. 그거야말로 선한 행실이다.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이러한 선한 믿음을 더럽힌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 구절만 더 달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 마칠 텐데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부활에 대한 자세를 지녔나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빌립보서 3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더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려고 사도 바울이 아주 절박하게 노력을 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런데 이 영원한 그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바울이 마치 다른 박질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절실하게 살았다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달려간다는 표현이 뭐냐면요, 그 고대 세계부터 있어왔던 그 올림픽을 얘기하는 겁니다. 마라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톤처럼 달렸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나오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갑니다. 멋있죠, 여러분? 내가 이미 한 건 그냥 바울이 잊어버리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을 내가 이미 붙잡은 줄을 생각 안 하고요, 과거의 한 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마라톤하는 그런 자세의 삶을 바울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지녀야 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승선에 이를 때까지 뒤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뒤돌아보는 순간 마라토너가 뒤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따라잡히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승선에 다다를 때까지 달려가는 심정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에 참여하고자 하는 우리 사람들의 다른 박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구원의 경주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주님 안에서 부활하는 우리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여러분 사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마음에 있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마치고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되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또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믿음의 경주가 되게 하시고 저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그 영원한 삶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마치 씨앗처럼 주님 앞에서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독교가 태동될 때부터 주님께서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들에게 밝히 보이셔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이 2000년 뒤에 우리에게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은 누가 말하는 듯이 그냥 기억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 속의 일만이 아닙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에게 다시 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소망으로 오늘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직은 연약한 우리의 육체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한계를 이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다시 서는 그 아름다운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으면 믿습니다. 몸이 다시 사셨으면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몸으로 하나님 우리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이 삶을 또 짧은 인생의 삶을 영원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러한 투자로 씨앗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모두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함께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모시오네. 내 모든 죄 사하시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의 갈 길이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오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다른 길에 소망 넘치네. 아멘.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고 아멘.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가 길이 또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과 기쁨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 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인 헌금은 우리 초록우산 재단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기 때마다 그 헌금을 전달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오늘 우리 김낙현 성도님께서 친구분 모시고 오셨습니다. 우리 권혁찬 성도님입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중요한 방법 안 했네요. 오늘 예배 마친 후에 우리 2부 순서 있습니다. 우리 다 참석하셔서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별단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나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귀한 생명을 돌보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한 명 한 명씩 세우는 일에 이 귀한 예물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이 손길을 주님께서 복 주셔서 축사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부활의 열매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들의 손길이 하나님 꾸어줄전적 꾸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께 복받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구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응답하시고 땅에서도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고 그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빌레펜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